요즘 그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시기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는 것을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하게 되고 언제든지 내가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에 관해서는 전 세계 유명한 회사들이 거대한 자본금을 들여서 연구하고 치료 백신을 계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치료하고 예방하는 특효약이 나온다면 엄청난 큰 돈을 벌기 때문에 회사들이 사활을 걸고 이 일에 매진하고 있어요. 하루속히 이 사태가 진정이 되고 모두들 평화로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삶이란 무엇이고 또 죽음이란 무엇인가 더 고민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병 걸리지 않고 정말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하여 이것을 연구해 왔고요. 이것을 통해서 비약적인 그런 의술들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계속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질병을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질병이 찾아와요. 그 질병을 간신히 가까스로 정복했다고 생각하면 그보다 더 끔찍한 질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인간의 의술에서 답을 찾는 것보다는 그것도 필요하죠. 의술에서 답을 찾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깨달음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지나칠 때 생각 없이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시작된 그 이유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 율법 선생님, 프랑스어 성경을 보면 독도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프로페서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에 능통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진 게 시작점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영생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이 율법 선생님이 했을 때 이 율법 교사라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영생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대답하시는지 그걸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시는 이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것인지 그게 궁금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반대로 한 번 더 질문을 던지시죠.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당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그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고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고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질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율법 교사는 역시 율법 교사답게 즉시 그것에 대해서 답을 탁 던집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벽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핵심을 딱 짚는 완벽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10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담았어요. 그냥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10가지로 요약하면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위에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가 나와 있고, 나머지 6가지 계명에는 우리가 그럼 서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그것을 완벽하게 요약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딱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도 칭찬을 하십니다. 맞다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예수님께 이런 칭찬 듣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 탁월한 분이에요.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하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산다는 표현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받아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영원히 살길 원하느냐? 그럼 그대로 행하면 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 참 잘 알고 있구나. 잘 대답했어. 그럼 그렇게 알고 있는 그대로 행하거라. 그러면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행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에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 교회 나왔다고 해서 나는 안 돼.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의지의 영역이에요. 의지의 영역. 여러분, 이제 운동해야 돼. 이제 운동해야 돼. 더 이상 운동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운동을 결심하잖아요. 내일부터는 운동해야지. 근데 딱 내일이 되면 바쁜 일이 생겨요. 꼭 해야 될 일들이 생기고 꼭 봐야 될 유튜브 방송이 하나 딱 생각이 나고 뭐 할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처리하다 보면 하루가 지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오늘 못했네? 내일은 꼭 해야지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그렇게 하루하루 하다가 1년이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라서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잘 돼요, 그게. 어떻게 바쁜 일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바쁘지 않은데도 왜 이렇게 하루가 빨리 가는지, 그리고 1년이 쓱 지나가고 그게 다시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당시 율법 교사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행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막 꾸짖으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모세처럼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 어깨에 지우면서도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그걸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너희들이 아는 거 왜 안 하는 거지? 너희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잘 가르치면서 정작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지? 여러분 어때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잘 안 돼요. 그리고 잘 안 되는 합당한 이유를 찾아서 핑계를 대요.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나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먼저 그래 맞아 나의 문제야.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나 말고 저분의 문제야. 저 사람은 꼭 고쳐야 돼. 이러지 말고 이건 나의 문제지. 왜냐하면 이라고 말해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의 문제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 율법 교사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칭찬을 듣자마자 좀 더 칭찬을 듣고 싶었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도 뭔가를 좀 자기 자신을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절했어요. 정말 친절했고요. 항상 공손하게 대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으로서 존경해주고 또 친절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그를 대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 얘기를 늘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도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가 바랐던 예수님의 대답은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잘 지내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그들이 힘든 거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는 대신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그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4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어떤 한 사람이에요. 내용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유태인인 것이 분명해요. 어쨌든 그는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한 사람의 강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떼강도를 만났어요. 자기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못 당해내는 거죠. 몽펠리에 우리 학생들 중에 가끔 그런 소식을 들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은 뭐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교회 안 나오는 분 중에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누가 이렇게 밤중에 가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한 주먹 하는데 그러면서 탁 이렇게 싸우려고 하다가 크게 다치고 병원에 입원하고 막 이 복잡한 일 겪고 결국 한국으로 귀국하는 그런 경우를 몇 번 봤어요, 제가. 여러분 혹시 누가 그렇게 시비를 걸면 절대 싸우지 말고 조용히 자리를 떠나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의 손에서 칼이 나올지 총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어쨌든 이 여리고로 내려가던 이분은 불의의 사고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 떼를 만나가지고 불시에 당하게 된 거죠. 강도 떼를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을 만큼 맞아요. 강도가 이게 보니까 말씀 보니까 강도들이 옷을 벗겼어요. 네. 여기는 지나가면 안 되겠구나.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렸어요. 여러분 왜 옷을 벗겼다고 얘기가 나올까요? 아니 재산을 다 가져갔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성경에서 겉옷이라고 쳐가지고 검색해 보세요. 겉옷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옷은 겉옷이에요. 이 겉옷은 유대인들이 입는 겉옷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신분을 나타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구나. 굉장히 이 사람은
낮은 사람인가 이걸 느낄 수 있어요. 또 옷은 굉장히 외투 같은, 그래서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그래서 옷이 비싸기도 하고 또 귀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옷을 벗겼다고 하는 것은 옷을 벗겨서 뺏어갔다는 의미인데, 이 얘기는 모든 재산을 다 강탈당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성경에서 겉옷이라고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겉옷에 대한 중요한 얘기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이구나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는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을 지경에, 죽기 직전까지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발견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은 그를 돕지 않고 그를 피하여 갔어요. 그가 지나가고 나서 얼마 뒤에 레위인이 또 지나가요. 레위인이 그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피하여 지나가요. 한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를 왜 피해 갔을까요? 지금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서 중보의 역할로 하나님께 대신 예배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어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역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면 그거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거룩하겠지. 정말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깝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이런 레위인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피해 갔을까요? 제가 오늘날 같으면 마이크를 들고 와서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여기 사진에 보니까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 제사장 같아요. 레위인지 제사장인지 모르지만 자세히 보니까 그런 사람 같아요. 좀 보이시죠? 아이고. 네, 여기 무슨 복장이 약간 제사장처럼 뭘 입고 있어요. 왜 피해 갔을까요? 제가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고 싶었지만 못 도와줬지요. 저는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옷이 더러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옷을 더럽힐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피해 갔어요. 제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제가 혼자 도와주기에는 너무 힘에 벅차서 전 도울 수 없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 쓰러져 있는 거 보니까 그 숲속에 또 누군가가 숨어서 저를 노리고 있을지 몰라서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못 도와줬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게 결론인 거죠. 그들은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율법 교사처럼 그들도 역시 잘 알아요.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아는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를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의 모습을 살펴볼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돼 있어요. 자, 여기 여행하는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행하는 중이라는 표현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이건 뭐냐면 바쁜 스케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면, 어딘가를 여행해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되어 있다면 그 약속 스케줄을 지켜야 되는 시간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여행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기가 비용을 최대한 아껴서 가야 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내용상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인 것이 분명한데,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좋은 관계가 절대 아니었어요. 서로 정말 싫어하는 관계, 피하는 관계였어요. 서로 얼굴 마주치는 걸 아주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관계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현장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래서 마음으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이 사람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응급치료를 위해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거기다 붓고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의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요. 여러분, 자기의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웠다는 것은 자기는 그 짐승을 타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켜요. 그는 짐승 밑에서, 자기 짐승 밑에서 짐승이 고삐를 쥐고 그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목적지까지, 여기 나온 주막이라고 되어 있는 그 숙소까지, 여인숙까지, 호텔까지 그를 데리고 가야 돼요. 자기가 있어도 되는, 자기가 누려도 되는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자리를 내려와서 불편함을 스스로 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를 태우고 자기는 걸어가는 거예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숙소로 데리고 가서 정성껏 간호해 줍니다. 자기가 나귀에 태웠다는 말은 그의 겸손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를 친히 간호해요. 정성껏 간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보세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바쁜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관을 떠나면서도 그를 위해 부탁을 합니다.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부탁합니다 얘기하면서 2데나리온을 지불해요. 여기 2데나리온, 이 1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2데나리온이면 이틀 동안 죽도록 일해서 버는 그 돈을 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환자를 치유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계산할 테니 혹시라도 돈이 더 들면, 돈이 더 필요하다면 더 돈을 들여서 잘 치료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유대 사람이 자신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종파인지, 어느 부족인지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그는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자기 모든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를 돕고 그를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다 나으면 갚겠지? 이 사람이 나중에 다 나으면 나를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하겠지? 나중에 뭐 경제적인 뭐 해주겠지? 아무 계획이, 그런 기대가 없어요. 아무런 보상도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왜 결혼해요? 사랑하니까. 얼만큼 사랑하니까?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으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사랑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굉장히 이익을 많이 볼 것 같아. 그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런 교제를 하는 청년들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세요. 끝내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한 임금님이 정말 아끼는 딸이 있었어요. 자기는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없고 딸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딸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의사들 다 불러 모았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해외에 연락해서 해외에 정말 잘 고친다는 명의를 불러왔지만 못 고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전국에 방을 붙였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좋습니다. 누구든지 좋아요. 우리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고 이 나라의 후계자로 삼아서 내 다음으로 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 전국에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겠죠. 근데 아무도 못 고쳤어요. 근데 거기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동네에 세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세 형제 중에 큰 형이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었대요. 그 쫙 살펴봤는데 뭐가 붙어있네? 사람들이 뭘 보고 있지? 쫙 보니까 거기에 그 내용이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우리 임금님의 왕의 그 따님이 이런 병에 걸렸는데 치료하면 이렇게 해준대. 근데 둘째 동생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돗자리가 있었던 거죠. 신비한 돗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셋이 그 밑에 그리고 세 번째 동생은 이렇게 사과가 있었는데 그 사과는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아주 신비로운 사과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째 형이 가지고 있는 돗자리를 타고 셋이 쫙 왕궁까지 날아가서 왕궁에서 셋째 동생이 가지고 있는 사과를 딱 꺼내서 그 딸에게, 왕의 딸 공주에게 먹였는데 싹 나은 거예요. 그럼 왕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막 나라에 경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죠? 누구를 그러면 그 왕의 사위로 삼을 거냐, 왕의 후계자로 삼을 거냐는 거죠. 세 형제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왕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발견하지 못했으면 이 사과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보지 못했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이런 일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둘째가 무슨 얘기예요? 제가 그 돗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습니까? 아무리 알아도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겠습니까? 셋째는 아니요. 제가 사과를 가져와서 이 사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니 나았잖아요. 여러분은 누구를 후계자로 삼고 그 왕의 사위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탈무드의 답은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 답이 아주 재미있어요. 첫 번째 사람, 큰 형은 아직도 망원경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아직도 돗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이 막내 동생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과가 없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그에게는 그 사과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사람이야말로 왕의 사위가 될, 공주의 남편이 될 자격이 있다. 이게 탈무드의 결론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사랑이란 내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고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그렇게 딱 마치시고 나서
이제 율법 교사를 바라보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즉시 대답을 할 수 있죠. 그죠? 그야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로 진정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분명하네요. 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이야기의 시작은 여기서부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난 어떤 사람을 찾아서 그를 이웃으로 여겨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는 이런 이웃이 되어야 한다. 내가 누구를 찾을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이웃일까요? 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나는 율법 선생님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율법 선생님들 아니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누가 나의 이웃일까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나를 정말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도와야 할까요? 사람들 중에 이웃을 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가 어떤 이웃이 돼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교사는 나의 이웃이 되어줄 다른 사람의 자격 조건을 묻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지 나를 보도록, 나는 정말 어떤 이웃인지 나를 살피도록, 나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것이다. 여러분 들보는 뭐예요? 여기도 들보가 많이 있네요. 이게 들보예요. 이 나무. 이렇게 큰 나무. 지붕을 지탱하는 큰 나무를 들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보고 너 더러워. 너 뭐 했어? 뭐 이렇게 막 말하는데 사실은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라고 말하지만,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진정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콕 찍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보다 더 젊으신 분이었고 저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셨고 저보다 참 모든 걸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그 교회 부목사였어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을 잘 섬기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섬겼지만
제 마음속 한켠에는 나보다도 젊은데 내가 정말 저분을 섬겨야 된다는 게 내가 조금 힘들다. 좀 지친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뭐 했지? 나는 왜 이렇게 잘 못하지? 막 나에 대한 미움과 갈등들이 막 생겨난 적이 있었어요. 내가 그분을 미워한다고 말은 차마 못하겠는데 내 마음속에서 너무너무 내가 싫었고 사실 그분도 조금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 갈등을 속으로 참아내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었던 때가 있었어요. 내가 그를 정말로 존경하고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구나. 나 이 자리를 도망치고 싶다. 나 그분을 다시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던 게 솔직한 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날 때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을 우리는 느껴요. 이거 아닌 거 아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들이, 이 감정이 막 올라올 때 추스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시는 안 하죠.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잘하고 있어요. 잘 이겨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 진심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다윗은 딱 용서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막 기회만 되면 창을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읽을 때마다 정말 사울이 미쳤구나. 사울이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제정신이야? 사울도 과거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막 사울을 미워했었는데 제가 그 상황이 되니까 이해하겠어요. 내가 지금 사울의 상황이구나. 사울이 지금 자기가 현재는 왕인데 치고 올라오는 젊은 저 사람이 왕이 된다면 곧 나는 몰락하는 게 아니야? 나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설령 내가 죽은 다음에 저 사람이 왕이 된다 해도 원래는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내 아들이 왕의 자리에 차지하지 못하고 그냥 축출되고 저 사람이 왕이 되는 거 아니야?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그냥 볼 수 있어? 사울은 그런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의 상황과 비슷하게 사울도 그런 괴로움이 있었던 걸 저는 성경에서 읽었어요. 그렇겠구나.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하나님의 뜻인 건 알면서도 내 마음속에서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난 정말 죽기보다 힘들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는 언제 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제 힘으로는 용서 못해요.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를 용서하냐고요.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지 라고 마음속에 나오는데, 주님, 나 모르겠어요. 주님께 맡길게요. 알아서 하세요. 난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할 때가 기도하는 때죠. 나는 너에게 이른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내려놓고 그건 나에게 맡기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우리의 대적을, 우리의 배반을, 우리의 거짓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결심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웃과 친구는 누가 더 가까울까요? 당연히 친구가 가까워요. 친구가 가까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잘 죽는다. 잘 됐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봐. 내려올 수 있잖아. 능력 있잖아. 뭐 죽은 사람도 살리더만 왜 스스로는 못 내려오는데? 정말 능력 있잖아. 한번 해봐.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그들을 기다려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1절, 물론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냐? 그러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저는 이 말씀을 몇 번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쾌감을 느낀 적이 있어요. 정말 제가 정말 이해 안 되는 그런 분에게 몰라. 다 주자. 다 줘. 다 주자. 이렇게 하고 그냥 다 준 적이 있는데 나중에 그분하고 너무 좋은 친구가 됐어요. 정말 너무 좋은 친구가 됐어요. 너무 좋은 동역자가 됐어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됐어요. 진심은 통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주님 알아서 하세요. 제가 주님 말씀처럼 정말 내가 정말 대접할게요. 내가 섬길게요. 그 사람 밑에서 무릎 꿇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발을 씻어주고 그를 돌볼게요. 제 나름대로 그렇게 되게 힘든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그와 나의 관계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큰 시너지를 내면서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전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저와 같은 간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내 좋은 이웃인지 그 좋은 이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좋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야, 너는 좋은 친구들 만나야 돼. 좋은 친구들 만나야 돼.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얘야, 너는 친구들 중에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돼. 너보다 약한 친구가 있으면 너가 도와줘야 돼. 너보다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너가 도와줘야 돼. 너가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돼.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그 아이들은 정말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어 있어요.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면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 자신이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이웃이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기쁨으로, 진심으로 그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동의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